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또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주전 701년 유대를 공격하러 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전멸하는 내용으로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는 세상 어느 신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보호한 나라와 민족이 있느냐? 하나님의 무능력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의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네립과 아수르의 군대가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쳐 죽임으로 멸망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라의 자손이 보고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포위를 당한 것처럼 힘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은 하나님만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만 피난처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으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닥쳐도 우리는 당장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옥죄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전 영역에서 발견되고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4절의 조건이 형성이 돼야 5절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역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면서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은혜가 채워져야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내 예상과 거꾸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두려움의 원인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보이는 현상 못지않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조롱인데요. 6절 말씀 보시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표현은 당시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백성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떠들어대는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아이고 네가 그렇게 성경대로 산다고 하다가 그 꼴 날 줄 알았어. 또 지나가면서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하냐. 마치 믿음대로 살다가 그 꼴이 됐다 투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 그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 목장이나 구역 모임 때 또는 내가 정말 그래도 이분은 믿음으로 산다 신뢰하는 분에게 어려움들을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그분조차 야, 너 너무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곧대로 믿어갖고 되겠니?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고 그 환난에 안 그래도 힘든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저분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지금 믿음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걸 이 사람만큼은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나마 생각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두려움이 물밀듯 마음을 엄습하고 장악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사람들의 조롱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던 사람이 내게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려움 못지않게 환난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죠.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뭐 행동을 하다 갑자기 동작을 멈추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아까 현상 때문에 두렵다고 했죠. 그런 보이는 상황을 자기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내세워서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찾아올 때 이 상황을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경험이나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히스기야가 명령한 것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상황이 전개되어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피난처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 대한 공격 또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적용하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내립의 편지에 대꾸하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까 막 조롱하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뭔가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내가 그렇게 막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대응하지 말아야 할까요? 한번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의 계략과 경험을 활용하게 돼요.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술수들, 계략과 경험들을 활용한다고 말하게 되고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만 나빠져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닌데 우리 방법으로 대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람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앞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점, 그 하나님의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개선이 되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점점 변해간다면 그나마 견디기 쉽죠. 근데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과 염려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가, 사람 앞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럴 때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싸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막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래 너는 잘 싸워라, 나는 상관 안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녀의 문제를 같이 끙끙대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의 전쟁은 부모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일은 부모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영적 실험들은 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는 것, 세 번째 적용할 점은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순종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될 부분을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가만히 있는 것을 잘못하는, 많이 넘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부분은 뭔가 내가 막 행동하려고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느라고 애쓰다가 결국은 일을 그르치고 끝까지 가만히 있는 기다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도구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증표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신들이 사라지도록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과 내가 순종할 부분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부분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바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 같은 환난의 때를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환난이 찾아오면 참 두렵습니다.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까? 마음 안에서 요동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한마디씩 던지면 그 조롱과 그 말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게 하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께서 내 삶의 환난, 역경을 견디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